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확신, 정말 이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정말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 이 빌립보 교회에게 더 유익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도 좋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은 뭐냐? 그렇게 내가 천국에 안 가고 여기 있을 때에 너희에게, 나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 안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가져야 될 것도 이 세 가지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천국 가도 되지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 요 세 가지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다. 제가 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그 확신 이후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들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자랑이 풍성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아니 그런 삶을 네가 산다면 당연히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말을 원어로 좀 분석해보면요, 시민권을 행사하라 이 뜻이에요. 시민답게 살아라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시민일까요? 로마 시민일까요? 자기 로마 시민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천국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복음에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이란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이고요, 두 번째는 담대함이고요,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함입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씩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삶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어떤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 생활, 두 번째는 신앙 생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 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자기가 어떤 경지에 이르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혼자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회 성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이민자들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이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의 약 7%에서 8%, 요즘은 더 늘어가서 거의 10%까지 가나안 교회 성도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의 약 10%가 그 교회 성도래요. 뭐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혹시 이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교회를 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를 따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영상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한국의 초대형 교회 그런 데 묻혀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싹 숨기고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나오는, 즉 몰래 신앙, 도둑질하듯이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의 신앙인들을 일컬어 말아서 요즘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전체 기독교인의 약 10%에 이른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요. 정말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하고 부딪힌 일이 있어서 너무 편해요. 저는 따로 선교사님 도와주고요, 섬기기도 하고요,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하면서 신앙 지키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남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름의 삶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취미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떠나 공동체를 떠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연단의 도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신앙생활, 여러분 취미생활입니다. 제가 CBMC 집회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또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 10명도 채 안 되지 않은 조그만 중소기업이에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10명밖에 안 되는 직원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그 작은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내가 CBMC에 가입하면서 제가 신앙으로 정말 이 기업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 열심히 이제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이제 사람이 좀 모자라니까 새로운 신입사원을 딱 뽑았어요. 신입사원이 딱 왔는데 면접할 때 몰랐는데 딱 출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완전 골 때리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기본적인 수준 자체도, 아니 인성 자체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10명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조그만 회사니까 이상한 사람 한 명 오니까 다 영향을 받죠. 다 서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사장님이 이 회사원 한 명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르려고 생각을 했대요. 자르려고 딱 하는 순간 그때 결단했던 신앙의 결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한 3년이 지나니까 이 회사에 들어온 이 신입사원이 조금 사람 구실을 하더래요. 좀 변했어. 이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사람이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자기는 엄청 변했더래요. 3년 전이랑 이후에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여러분들에게 붙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왜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게 될 건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하나님이 관심이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바뀌어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생활을 떠나서, 그런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요. 결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함께 이뤄나가야 돼요. 제가 믿기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귀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역 속에는 나의 변화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의 변화도 포함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변화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동역자예요, 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영향을 받고, 장로님은 권사님의 영향을 받고, 권사님은 집사님한테 영향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이 확신 없이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 많이 하느냐, 나 혼자 얼마나 많이 구제하느냐, 봉사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을 깎아내는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거예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란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하면 우리 대적하는 사람 없어? 아니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적하는 자, 즉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요, 우리의 관계와 마음 그리고 우리 영혼을 흔드는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단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 아니, 대적할 수는 있어도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 사랑 안 함,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에 다른 건 말로. 정말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안 믿음, 불신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인 것처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못 이기거든. 우리가 못 이기거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힘에게 있어요.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 마음과 그 자세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 많죠. 두려워할 일 많죠. 정말 두려워할 일 널렸죠.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고요. 주님 때문이라고요.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그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한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누구에나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앞에서 쓰러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이 없을 때에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돼요. 왜? 그 고난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요셉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눴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나눴더니 인신매매.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담대하게 정말 그 유혹을 이겨냈더니 감옥.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해줬더니 오랜 기다림, 끝없는 기다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잘 되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렸던 그 요셉, 그 기다림이 요셉이 요셉 되게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주시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해 못하는 그 상황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동참해야 됩니다. 왜? 그 상황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원동력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정말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어. 똑같이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숙제 같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정답이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건요, 결국 우리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과 함께 복음에 협력하여 신앙생활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앙생활하고,
또한 주님을 믿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든지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만나는 그 고난 앞에서 소망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런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이런 삶에 대한 자세와 노력과 싸움이 우리에게만 있는 숙제인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바울 안에서 본 것이고 봤다는 거예요. 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바울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듣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이 싸웠던 그 싸움,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 싸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싸웠던 그 싸움, 지금 우리도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싸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이 싸움. 여러분들 어떻게 싸우십니까? 바울 안에서 승리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승리로 이끄셨던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싸움을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헛된 것에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과 함께 그 복음에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 마음 주셔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이겨나가 주시고 그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